흉년 중에 풍년이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7번째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물 가운데 특별히 나오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우리들에게 보여준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인 여자였습니다. 남편도 일찍 죽고 또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졸지의 가정에 과부 세 여자가 한 지붕 안에 살게 되는 그 불행한 그 인생의 체험을 하면서 나오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삐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룻기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때리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셨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 다음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무진장히 괴롭게 하셨다.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죠. 마라라는 뜻은 쓴 물이라는 뜻이죠. 나는 기쁨이 눈꽃만큼도 없어. 나는 정말 속된 말로 하면 억세게 재수없는 여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삐딱했어요. 하나님, 에이구, 하나님은 내 잘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분이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는 벌을 받았어. 나는 심판을 받았어. 난 하나님 앞에 엄청 매맞았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삐지고, 삐졌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센 표현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정남이가 떨어졌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일체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포자기했고 자기 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세게 재수없는 여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1장을 보고 룻기 2장을 보고 룻기 3장을 보고 오늘 이제 룻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오미가 징벌을 받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오미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막 괴롭게 하고 이 나오미를 정말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서 망하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흉년의 인생을 멋지게 풍년으로 역전성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오미의 가정에서,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봅니다. 혹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안 든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유독이 편집증 환자처럼 나를 이렇게 괴롭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 삐졌어. 내 자신에게도 삐졌어. 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룻기를 전반부만 보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시고 오늘 이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맴매하시고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고 선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의 흉년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희망으로, 절대 희망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마음, 지극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군사령부의 작전처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학주라는 대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대령이면은 꿈이 뭐겠습니까? 장성으로 진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령이 되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장성으로 진급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장성으로 진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지휘관이 추천해주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 장성 진급하는 그 진급 그 모임에 심사할 때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휘 추천서는 누가 만드는가 하면 군 사령관이 그 지휘 추천서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사령관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그 당시 군 사령관이 별 4개 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군 사령관과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대령이니까 이제 어떤 업무를 보고하기 위해서 그 사령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준비는 잘했는데 하다가 너무, 여러분 대령이 별 4개 앞에 섰다 생각해 보세요. 막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나중에 막 식은땀이 촉촉촉 나고 막 버벅거린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내용이 전혀 먹히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보고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끝났다. 이거 뭐. 그래서 굉장히 보고 자체가 엉망이 되니까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자기 앞에 보고를 받는 그 대장의 책상을 보니까 별 4개 대장, 뭐 사령관 아무개 썼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용 그림이 딱 2마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느낀, 야,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줘주는 별 4개짜리 대장 사령관에게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로 그렇게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군사령관이 예수 믿도록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야전 사령부에서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전술토의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그 전술토의에 대한 그 토의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오더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잘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술 토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령관이 이제 주재를 하면서 참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별자리들만 모이는 그 장군들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이 전술 토의를 잘 준비했더니 김학주 대령에게 자네도 참석하라고. 그런데 이 유일하게 대령 계급으로 장군들만 있는 그 회식 자리에 발탁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회식은 좋죠. 근데 회식하면 뭐가 나옵니까? 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술을 다 돌리는데 이 김학주 대령한테 술잔이 온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마셔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신앙의 질서를 따라 거부할 것인가? 그 당시에 이 김학주 대령은 장군 심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주님, 이제 장군 심사가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지금 깨어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술 마시면은 그동안에도 술 안 마셨는데 술을 받을 것인가? 장군 진급을 위해서 진급을 포기하고서라도 술을 거절할 것인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까지 그럼 한번 마시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my way. 술잔이 딱 왔을 때,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무거운 침묵이 쫙 순식간에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령관이요, 화가 막 천장까지 뻗쳐가지고 엄청 욕을 한 거예요. 그걸 핀잔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술을 안 먹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싫어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장군 진급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때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장군이 진급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금식 기도를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사령관한테 찍혔잖아요. 일주일 후에 육군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휘 춘선서 없앤다. 없어도 된다.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공문이 들어온 거예요. 군이 창군된 이래로 매년 적용되어진 그 지휘관의 추천서가 없어도 된다는, 이거는 생전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지휘관 추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군 진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 최고 그 수뇌부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제 별 다른 그런 사진도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은 지휘 추천서가 그 다음 해부터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무 신기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단 신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신문의 내용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에게 삐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희망을 열어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뭘 의지하지 않겠다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나의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여주는 희망은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희망을 열어가시는 희망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산다는 뜻은 희망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흉년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말고 하나님께 삐지지 말고 자신에게 삐지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끝까지 my way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월달 첫 주간에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큰 믿음으로 사는 교회 그랬어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크다 이겁니까? 큰 믿음의 내용은요, 어떤 장애물이 올 때 그것을 다 뛰어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본 척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됩니까? 근데 이 여자는요 또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이방 사람들 그랬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집에 가야 됩니까? 근데 여자는 집에 안 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자녀들에게 주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여자가 뭘 했습니까?
아이고 더럽고 앵커 봤으네. 뭐 간다 집에 이렇게 안 했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믿음이 크다. 영어 성경 보면은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great light, 위대한 빛이. 그 great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믿음이 대단하다. 큰 믿음이다. 네 소원대로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말대로 될지어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자, 없다는 말도 난 하고 싶어. 예.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배웠어. 난 없다. 못한다는 말 난 안 한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시간하고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제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예, 돈이 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의 역전은요,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삐지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삐지고 낙심해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룻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나오미 인생의 대로를 열어가셔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 룻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시작은 그냥 평범한 모함 여자, 아니 저주받은 모함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가 아니고 7 아들이에요. 7 아들은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하다 뜻. 우리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최고다 이 말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여자다. 이런 여자가 네 며느리가 됐고, 이 며느리가 네 후손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며느리가 됐으니 이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 칭송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정말 앞길이 깜깜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후손을 보게 될 줄은 상상을 못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개입하시고, 특별히 룻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뭐라 그랬죠?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 일평생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게 얼마나 귀한 소원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잘 모르시는가?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 노래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배운. 예수님을 닮고 싶은. 룻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은 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요, 이 여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아니고요, 집안 배경 도덕은 아니고요, 성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이 룻의 성품을 우리가 좀 깊이 그리고 자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보아스가, 건친자가 포기했으니까 보아스가 이제는 내가 이 룻의 집안, 룻이 시댁의 엘리멜렉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집안의 모든 기업을 내가 다 사주겠다. 왜냐하면 다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농가 밭을 보아스가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사주고 또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이 집안의 후사를 내가 이어주는 일에 내가 나를 헌신하겠다 했더니 사람들이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나니, 이제 보아스가 공식적인 엘리멜렉의 집안에 뭡니까? 고엘이라 그러죠. 고엘, 기업을 사주는 사람으로 이제 이 사람이 공식화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정인이 됐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내 집이 뭐예요? 엘리멜렉의 집에 들어가는 너의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룻을 라헬과 레아로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따블이죠, 따블. 야곱의 두 아내가 라헬과 레아잖아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몇 명이 태어났죠?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복이 룻에게 보아스의 집에 있기를 축복한다. 그 다음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에브라,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동네의 이 도시에 당신이 제일 존경받고 제일 능력 있는 집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룻과 보아스는요, 아버지와 딸 같은 그런 나이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같은, 옛날에 그런 다말이 갖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왜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만들라 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비전. 유다 지파들이 그 유다 지파는 지금도 그렇대요. 그 책을 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대요. 당신 무슨 지파야? 나 유다 지파. 오, 당신 집안은 메시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베냐민 지파. 우리는 걸렸어. 지금도 그런 전통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날 집안이라는 사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오미를 이제 축복해 줍니다. 나오미 여인들이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해 줍니다. 나오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기를, 지금 금방 난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오벳을 말하죠.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야? 유명하게 되라. 앞에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하라 했는데 이번에 발전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유명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이는 네 생명의,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고, 나오미의 15절입니다. 노년에 너를 복량해 줄, 도와주고 돌봐줄 후손이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 룻이 낳은 자로다. 여러분, 7 아들보다 귀한 룻이라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 하나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7 아들을 떠나보내는 슬픔은 오죽 슬펐을까. 자, 우리가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3절에서 14절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3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14절에 가면은 그때부터 보아스와 룻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나오미가 탁 주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는 룻은 어디 갔고 보아스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자, 17절 보시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누구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룻의 아이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의 이름을 유대인 전통에는 누가 지어줘요? 그렇죠. 근데 누가 지어줬어요? 여인들이 지어줬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혼 여인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벳이라는 룻의 아이를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지금 전후 과정을 보면요, 룻과 보아스가 일찌감치 사라져 버렸어요. 뭐 했어요? 애기만 만들어 놓고 끝난 거예요. 룻기에서 중요한 게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 엘리멜렉의 집안에
대가 끊어졌잖아요. 모든 사람들, 이 룻기의 관심은 뭐예요? 상속자 있는 거예요.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이 집안의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끊어졌잖아요. 그 관심이 계속 하다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오벳이잖아요. 후사가 만들어졌잖아요. 후사가 딱 태어나니까 보아스도 바람같이 사라지고 룻도 바람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은 출산 직후에 죽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13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과 부부가 되면서 임신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보아스는 세상을 떠났어요. 아기가 낳았을 때 아기 이름을 지어줘야 될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룻은 어디 갔습니까? 룻은 출산하면서 산후 고통으로 죽었다.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15절 보시죠. 15절 보면은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그 다음에 곧 너를,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했으며 7 아들보다 귀했던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지금 나오면은요, 두 가지 이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 룻이 출산하자마자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뭐예요? 후사 오벳이 태어나는 기쁨도 있고 며느리가 죽는 슬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이 내용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출산 산후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결혼하고 임신시키고 죽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여러분, 아기를 누가 안아야 돼요? 예, 엄마가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졌어. 죽었어.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 오벳이라는 뜻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후사에 있는 거예요. 후사. 근데 이 후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도 룻도 나오미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룻의 목표가 뭐예요? 보아스의 목표가 뭐예요? 후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나오미의 관심이 뭐예요? 후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관심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관심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후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왕이 태어나잖아요. 다윗 왕. 그 다음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잖아요. 자, 룻이 출산하다가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소임을 다하고 자신의 달려갈 사명을 완수하고 그 완수하기까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과 공경으로 공경하는 그 성품으로 결국은 흉년 가운데 풍년을 열어가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룻이 오벳을 임신해서 40주를 지냈을 때 얼마나 이 여인이 기도했고 그 태아를 품고 얼마나 정성껏 태아 교육을 했을까요? 생명줄을 순산하면서 룻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 보통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 애도하는 기간을 7일로 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죽은 룻을 애도하는 7일, 그것을 히브리 말로 쉬바라고 얘기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쉬바 기간을 보내고 8일째 되는 날은 뭐예요? 아이가 할례를 받게 하는 날이에요. 8일째 태어나지. 그럼 이 할례를 할 때에 이 아이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명명해서 아이의 출생을 공식하는데 여인들이 지어진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 오벳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벳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오벳은 누구를 어떻게 섬겼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나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나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나오미가 오벳의 할머니잖아요. 그죠? 할머니 뻘이죠.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는 할아버지 뻘이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엘리멜렉의 이름이 내게서 왕이 나리라 하는 그것을 섬긴 오벳으로, 그럼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요, 보아스와 룻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사라지게 됐을까? 자신보다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모든 과정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였지만은요,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면서 엘리멜렉의 후사가 끊어진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그 후손이 왕이 되고 그 왕의 후손이 메시아가 출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 끝까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빨리 사라져야 돼. 좀 충격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너무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공로나 자기의 했던 과업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한테 노출하지 말고 소임을 다했으면은 빨리 영광의 자리를 떠날 때 그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려고 하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무 성공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유명해지려고도 하지 말고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자기가 큰 공로를 세우고 자기가 헌신을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한 것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자기 업적과 헌신과 희생에 너무 머무르지 말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토록 새겨지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비전이 아닌가. 우리 교회들이 힘들 때가 언제 힘든가 하면요,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이룬 지도자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나면 떠나야 되는데 은퇴가 안 해요. 뒤에서 뭐 해요? 수렴청정하는 거예요. 컨트롤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계속 뒤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영향력 있게 행사하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헛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요, 탁탁 일찌감치 소임을 감당하고 후사를 딱 만들어주고 다 그냥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남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대표적인 한 분 어른이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분에게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그분의 흉상을, 동상을 만들었어요. 하영아, 절대로 목사님 동상 만들면 안 돼. 알았어요? 제발 나를 잊어달라고. 조정대 목사님 너무 훌륭해. 난 이분을 평생 잊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이름만 우리 하영이의 마음에 남아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하영이에게 남아있으면 돼요. 절대로 조정대 목사님 동상 만들거나 흉상 만들고 심지어는 사진도 집에 걸어놓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성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한 수준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남겨지고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 룻은요, 딱 소인 감당하고 딱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는 것도 참 멋진 것 같아요. 결론은요, 나의 이름이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이고요, 나의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이고, 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의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룻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룻은요 모압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요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게 되고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외모도 아니고요, 학벌도 아니고요, 키도 아니고, 피부 색깔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출신 배경도 아니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녀가 갖고 있는 자기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자기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 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진 재물도 재능도 능력이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도 아니에요. 겸손, 온유함, 순종과 공경할 줄 아는, 그러면서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자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헌신의 마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요, 흉년 중이잖아요. 희망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심지어는 자신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세 번째,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요, 6월절 어린 양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요, 왜 승리했느냐?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것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